이 시간 말씀의 조진성 목사입니다. 언젠가 어느 성도분이 저에게 갑자기 목사님 혈액형이 어떻게 되세요? 라고 물은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 혈액형에 대해서 자주 묻곤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의 성격이 어떤 성격일까? 그게 이제 궁금해서 혈액형이 뭐냐고 궁금해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때 대답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습니다. 그럼 뭐냐? 혈액형이 뭐냐? 여러분 배고픈 것 참아도 궁금한 건 못 참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답변을 해드리면 그때 저는 J형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J형. J가 뭔지 아시죠? 지저스. 지저스형이다. 우리는 예수 믿고 예수의 피로 거듭났기 때문에 예수의 피를 수혈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J형입니다. J형.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예수 피로 거듭난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기 때문에 혈액형은 다 J형이라면 아까 성격 얘기를 했는데 우리의 성격도 그러면 예수님을 닮아 우리의 성품도 정말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J형으로서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J형들이 좀 알아야 될 영적인 원리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 원리가 있겠지만은 그중에 우리가 병들었을 때 우리를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지는 원리를 좀 오늘 나눠볼까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한 여인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혈루증이 뭔가요? 혈루증은 전통의학에서 주로 여성들에게 나타나는 이 만성 자궁출혈병이라고 되어 있던데요. 한 달에 한 번 그 월경과 관계없이 비정상적, 불규칙하게 이 출혈이 멈추지 않는 그런 증상을 가리켜서 혈류병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병을 무려 12년 동안이나 알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참 단순히 몸만 아팠던 것이 아니라 이 마음까지도 많은 괴로움이 있었겠다라고 우리가 합리적인 추측을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26절에 보니까 많은 의사들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병원 또 저 병원 찾아다니면서 아무리 의사라지만은 이 여자로서 자기의 몸을 이렇게 보이면서 그 증상을 일일이 설명해야 하는 참 그 자체가 참 수치스럽고 좀 괴로운 그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또 병 치료를 위해서 가지고 있던 재산도 다 써버렸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엄청난 비용을 들였으면서도 아무 효력이 없었고 오히려 상태는 악화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2년 동안 열심히 치료하기 위해서 밤낮으로 뛰고 열심히 달렸지만은 아무런 효과가 없고 더 나빠졌으니 이 육신뿐만 아니라 정말 그 마음은 그 심장은 얼마나 골았겠냔 말이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냐. 그런데요, 여러분 이 장면을 우리가 읽다 보면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여인처럼 우리도 나름대로 좀 고쳐보고 싶고 또 노력해서 애써보고 그런데도 잘 고쳐지지 않는 정말 그야말로 고질병 같은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고질병. 물론 그것이 육신의 질병일 수도 있겠지만은 어떤 우리의 모난 성격일 수도 있고 참 안 고쳐져요. 또 그칠 줄 모르는 어떤 탐욕일 수도 있습니다. 또 멈추지 않는 어떤
아주 그 죄성에 입각한 습관들, 습성, 대표적인 것이 뭐 어떤 게으름이 있잖아요. 시간 엄수가 안 됩니다. 도저히 안 되는 사람들 있어요. 이 게으름, 중독, 상처, 또 이 상처로 인한 이 피해의식, 피해의식에 꽉 차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이 혈류병으로 상징되고 있는 이 12년의 세월, 그 무게가 우리 삶에 너무 크게 와닿을 때가 있어요. 정말 12년이 아니라 20년, 30년이 흘렀어도 잘 극복되지 않아서 그 주제, 그 지적만 나오면 자꾸 오그라들고 좌절하게, 실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이미 나에게 약점이 되어버린 그런 부끄러운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이 그 수치스러운 고질병을 이 주님의 치유의 능력으로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30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굉장히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께서는 곧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몸으로 느끼셨다. 예수님이 자기 몸에서 어떤 능력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낄 정도로, 참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흥분이 되고 또 도전이 되는지 모릅니다. 주님의 능력이 빠져나갈 정도로 그렇게 고침받게 되어지는 이 여인의 모습.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또 듣고 묵상하면서 깨달아갈 때에 우리에게도 있는 그 고질병, 그것이 육신적이든 정신적이든 반드시 우리 주님의 치유의 능력을 입어서 고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치유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지는 원리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구절은 저는 28절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2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 말씀 28절 읽습니다. 앞에 스크린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 여자는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나을 터인데 하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내가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다. 저는 이 생각했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조금 마음이 모아지더라고요. 생각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날 것을 생각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손을 내밀어 그 옷에 옷자락을 대는 것을 생각하고 그 대는 순간 내가 그 능력을 내가 받아서 내가 치유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계속 했다는 것입니다. 그 생각을 통해서 그 혈류병의 치료함을 받았습니다. 잠언서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서 23장 7절에 보니까 무릇 그의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의 사람됨도 그러하니, 무슨 말입니까? 생각한 대로 살게 된다는 거죠. 지금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 이유는 바로 내가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이다. 오늘의 현실은 과거의 생각에 따른 결과라고 하는 것이죠.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6장 19절에 보니까 땅아 너도 들어라. 내가 지금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린다. 그들이 이처럼 사악한 생각을 하였으니. 하나님은 복도 주시지만 재앙도 허락하시는데 그 재앙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네가 무슨 생각? 사악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잘 묵상을 해보게 되어지면 어떤 깨달음이 옵니까? 우리의 내일이, 우리의 내일과 미래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지 않습니까? 우리의 내일이 정말 복되고 밝은 미래가 되기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에 우리의 생각을 좀 똑바로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그렇게 중요하고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잘 배워서 그 말씀대로 우리의 생각을 바로 잡고 있으면, 바로 잡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축복이 공급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시작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생각에서 시작되게 하시겠다는 이 말씀. 여러분, 우리는 흔히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생각이 그렇다고. 생각만 해봤어. 근데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 이 생각을 과소평가하거나 그러지 마십시오. 아주 생각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혈액형, 지저스형, J형들은 이 영적인 원리를 꼭 알고 있어요. 하버드 의대의 유명한 심장내과 석학이죠. 로버트 레빈이라고 하는 박사가 있었어요. 그분이 심장병에 대해서 아주 전문가지 않습니까? 심장병을 앓고 있는 한 여인을 이렇게 한참 진료 중에 응급 환자가 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응급실에 가기 전에 의대 학생들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들아, 여기 이 환자 TS 환자가 있으니까 한번 체크해보라. 그랬더니 이제 학생들이 한 대여섯 명이 와서 그 환자의 가슴에다가 저마다 이 청진기를 대면서 야, TS 맞네. 오, TS 맞다. 그럼 잠시 후에 그 레빈 박사가 돌아와서 그 여인에게 오늘 뭐 특별히 심각한 건 아니니까 일단 집에 가서 내일 다시 오라고 해서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아주 급하게 응급실에 그 심장이 극도로 약해져서 곧 멈출 것 같은 그런 환자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그러니까 낮에 그 진료받고 집으로 돌려보낸 그 여자였습니다. 레빈 박사가 깜짝 놀라서 급하게 응급치료를 하고 겨우겨우 고비를 넘겨서 이제 안정을 취했을 때에 그 여인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집에 와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낮에는 그렇게 심각할 정도로 급한 그런 큰 문제는 아니었거든요. 그러자 이 여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얘기합니다. 박사님, 제가 들었어요. 제가 가망이 없다면서요. 그 박사가 황당해서 아니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라고 했더니 그 낮에 학생들이 들어와가지고 TS라고 수군거렸다는 거예요. 그 집에 가가지고 이 TS가 뭔가? TS가 뭐지?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다가 내린 결론이 너무나 끔찍했어요. TS, Terminate Situation. 심장이 곧 멎어서 죽게 되는 것으로 이 여자는 받아들인 거예요. 그렇게 생각이 거기에 이르게 되어지니까 엄청난 충격이 됩니다. 막 손이 부들부들 떨고 하늘이 노래지면서 심장이 벌벌벌 시작해요. 그러다가 심장에 이상 반응이 생겨서 급하게 응급실로 지금 들어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TS 의학도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TS는 터미네이트 시츄에이션이 아니라 발음도 좀 어려운데 트리커스피드 스테노시스, 이게 의학적인 용어라서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을 하면 삼천판 협착증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심장 안에 보면은 그 혈액이 이렇게 순환을 하지 않습니까? 심방에서 심실로 이렇게 넘어가는데 그 심방에서 심실로 넘어가는 그 판막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삼천판인데 그 삼천판의 판막이 좁아져서 혈액이 잘 혈류가 흐르지 못하게 하는 약간의 장애가 일어나는 것을 TS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근데 보통은 좌심실에서 이 TS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 여인은 우심실에서 그런 증세가 나타나니까 이 의사가 야, 참 희귀하다, 신기하다 그러면서 학생들로 하여금 그렇게 체크해보라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죽을 병이 아닌데 오해하고 잘못 생각하다가
위험에 빠지게 된 케이스. 레빈 박사는 또 하나의 사례를 경험합니다. 어느 날 아주 중증 노인 심장 질환자가 이 코마 상태로 병원에 실려왔습니다. 심장이 이제 극도로 약해진 것이죠. 여러분, 심장이 극도로 약해지면요, 심장 박동 소리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심장은 보통 어떻게 뛰죠? 여러분, 매스컴에서 TV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뛰죠. 잘 모르시면 한번 만져보십시오. 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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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뜁니다. 근데 앞에 쿵 하는 것을 제1심음이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이것을 제2심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심장이 점점 멈추어지려고 하는 상태가 되면 전혀 다른 소리가 나는데 그것을 제3심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제3심음이 들리기 시작하면 이제 죽음이 가까이 왔다는 그런 뜻입니다. 아침에 이 레빈 박사가 회진하면서 그 노인의 심장의 청지기를 딱 대보니까 이 삼심음이 아주 뚜렷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심음도 사실은 쉽게 접할 수 없는 그런 소리이기 때문에 급하게 또 학생들을 불러가지고 이 노인의 심장 소리를 듣게 주었습니다. 그 죽어가는 노인에게는 좀 슬픈 소식이겠지만은 이 학생들에게는 아주 좋은 교육의 기회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와가지고 또 저마다 청지기를 댑니다. 대보더니 교수님, 삼심음이 들려요. 아주 또렷한데요. 내가 삼심음을 듣다니 하면서 그 학생들끼리 서로 이렇게 좀 신기하면서 미소도 지었습니다. 이제 가족들이요, 이제 가망이 없으니까 장례 준비를 다 해놓고 이제 기다리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돌아가시지를 않아요. 이 코마 상태였던 그 노인이 점점 호흡이 좋아집니다. 정신도 돌아오고 눈도 뜨고 말도 합니다. 그렇게 호전되더니 삼심음 소리가 약해져요. 그러더니 일주일 만에 심장이 정상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퇴원까지 했어요. 퇴원하는 날 레빈 박사가 노인한테 이야기합니다. 어르신, 이렇게 갑자기 심장이 좋아졌어요.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고 이렇게 놀라면서 얘기를 했더니 이 노인이 하는 말이, 아니 무슨 말이요? 지난번에 아침 회진 돌다가 보니까 학생들이 와가지고 전부 다 내 심장 소리 잘 들린다고 좋아하던디? 이렇게 얘기했는데, 물론 미국 사람입니다. 제가 이제 사투리를 썼죠. 그러니까 이 노인이 정신이 가물가물한 상태에서 이 박사와 학생들이 들어와서 뭐 서로 잘 들린다, 잘 들린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얘기하니까 그 말을 듣고서 내 심장이 상태가 아주 좋아졌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그때부터 노인의 심장에 어떤 뭐랄까요, 기쁨의 에너지가 전달되고 또 힘을 얻어서 다시 심장이 좋아지고 쾌유되었다라고 하는 것. 실제 사례들 중에서 제가 한 두 가지를 읽었습니다. 레빈 박사가 이런 숱한 경험들을 모아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마음의 심리가 의학을 뛰어넘을 수 있다. 우리가 어떤 말을 듣고 그 말이 내 마음에 자리를 잡고 착상이 되어질 때 그 말이 부정적이고 불신의 말이면 그에 대한 생각도 어둡고 부정적이고 나쁜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 말이 긍정적인 말이고 소망의 말이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이 생각으로 자리 잡아서 착상되게 되어지면 그 생각이 그 인생을 끌고 가기 시작하고요, 결국에는 그 말씀대로 아름답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다 아시죠? 매일매일 창조를 하십니다. 어느 날은 해를 만드시고 달을 만드시고 빛을 창조하시고 동식물들을 만드시고, 그렇게 매일매일 창조의 일과를 마치실 때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긍정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긍정이 6일 동안 모아지고 쌓여져서 마지막 6일째 마지막 날 우리 인간을 만들 때 그 쌓여진 긍정의 그 힘, 최고의 긍정의 힘으로 창조된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내린 평가가 무엇이었습니까?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 힘이 좋았다. 우리는 최고의 긍정으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긍정의 힘. 그것이 이제 나중에 사랑인데, 그 사랑은 생명력입니다. 살리는 능력이에요. 다시 말해서 부정적인 태도,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소리를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부정적인 소리를 하고 있다면 긍정으로 창조된 내 자신을 부정하는 것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내 존재를 부정하는 거예요. 생각이 어두우면 모든 것이 어두워지고 생각이 밝아지면 모든 것이 밝아진다는 것입니다. 새가 우는지 새가 노래하는지 내 마음에 달려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여인도요 27절에서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소문입니까? 그분이 지나가시는 곳마다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그분을 만나면 인생의 문제가 풀리고 더 이상 세상에 묶이거나 속박당하지 않고 자유함을 누렸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근데 소문이 뭡니까? 다른 사람들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요. 이 여인은 그 소문을 흘려듣지 않고 마음을 열어서 그 말을 내 마음에 품고 생각으로 착상이 되기 시작하니까 그 생각이 그 여인을 끌고 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원리인데요. 그 믿음을 통해서 결국은 일어나서 그 여인이 예수께 찾아가서 그 여인의 예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이 이 여인에게 들어오게 되어서 치유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을 얻는 영적인 원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우리 마음에 잘 착상되어지면 믿음이 생겨. 믿음이 생겨.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돌아보고 와서 10명은 부정적인 복을 합니다. 우리는 안 됩니다. 싸워봤자 패배할 것이 뻔합니다. 그들은 거인이고 안압자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메뚜기예요. 그들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 어느 것도 상상하거나 기대할 수 없어요. 반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묵상했습니다. 내 마음속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입으로 선포하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지 왜 상처 주었던 인간의 말을 자꾸 생각하고 되뇌이고 묵상하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묵상은 엉뚱한 걸로 하고 있어요. 그 질병과 상처에만 생각이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상황과 환경에만 생각이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한 말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혈류병에만 생각이 머물고 있으면 안 돼요. 이 여인처럼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또 생각하고 다른 거 생각하지 다른 거 삐집고 들어올 그런 유혹이 많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 생각이 어떻게
발로가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 그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주님은 내게서 능력이 빠져나갔어 라고 느끼실 정도 치유의 능력을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합시다.